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잘 아는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귀한 우리 또 전도학교 우리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에 지난 주간에 토요일 날 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수정하고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니까요. 청년 전도학교 메시지 우리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청년 우리 청년과 RTS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원작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원래 전도자와 RTS 운동이라는 원작인데 제가 우리 청년 전도학교에 제목을 조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처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출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주간이 그죠? 아무래도 우리 이번 주간에 좀 RTS를 놓고 좀 기도하는 RTS 주간이에요. 그죠? RTS 주간.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산업, 그 다음에 전도학교, 그리고 핵심에 우리 RTS를 두고 전도자의 그리고 우리 앞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그렇죠? 요 3년을 이미 주제를 전체적으로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 RTS와 함께 우리 전체 우리 청년 전도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죠? 우리 RTS를 더 마음에 조금 우리 두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유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한 벌써 거의 35년 넘었죠. 36년 전이죠. 이제 다니면서 은혜 받고 제가 이제 그때의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청년으로서 전도 운동을 하면서 해 나가는 가운데 유 목사님이 야 내일부터 전도사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미린이 야간신학교라고 다니고 있어. 이래가지고 제가 합동적 야간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또 직장에서 또 전도운동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제 청년일 때에 직장에 가서 이 수많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직장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또 정인의 축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다락방 안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 다락방 청년들은 그게 아니죠. 다락방 청년들은 전도하러 직장을 가는 거잖아요. 예, 간 김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직장을 갔는데 이 직장에 많은 직장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 보낸 건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다락방 밖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 직장 보고만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아멘. 예, 아멘. 예, 묻지 말고 아멘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 김에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 직장을 보고마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월 조금 지나면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좀 소수지만은 그런 부분들 이제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미리 또 신학교 다니고 있으라 뭐 이런 것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내일부터 전도사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재직회를 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백운교제 청년을 전도사로 세우겠다. 이래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발표한 그날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유 목사님 찾아가고 절대 안 된다. 절대 백운교를 전도사로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왜냐? 왜? 했더니 아니 어제까지 웅교야 했던 저 동생을 어찌 전도사로 부르겠냐. 전도사님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런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청년들 세계 속에서 가장 와닿는 RTS잖아요. 사실 그죠? 조금 전까지 사실 그랬잖아요. 뭐시라? 네가 RTS 신학교를 간다고? 걱정되는 청년들이 많죠, 친구들이. 아니면 후배들이, 선배들이. 그렇죠. 근데 뭐, 가서 뭐 하나님이 그래 인도했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뭐 조금 얼마 후에 또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으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또 발령을 받아서 임직을 받아가지고 전도사가 된다. 그래서 한 지역 속에 또 어디서 만나면 누구야 하다가 맞다 전도사님 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RTS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단어가 청년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온 교회가 우리가 RTS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청년 선교국은 더욱더 RTS를 더욱더 더 가까이 온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이 RTS 주간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RTS의 축복으로 두어야 될 그런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2025년은 우리 2021년 올해죠. 올해는 제1, 제2, 제3 RUTC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응답의 현장. 제1, 제2, 제3 RUTC 응답의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이 우리 237개 나라 5천 종족이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 현장이요. 그리고 뭐지? 우리 서밋 현장인데 이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진짜로 우리 정말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파수꾼의 축복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파수꾼의 그 축복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님이 방법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을 주신 것이 치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의 축복의 그 현장을 응답이 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서밋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서밋의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대사로 그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셔서 그렇죠? 이것을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2021년의
우리 응답의 현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 내년이죠. 내년은 그죠? 내년은 우리 그 제1, 제2, 제3 RUTC 운동, RUTC의 그 응답의 현장, 그죠? 이 24 되어지는 시스템 축복, 이것이 기도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되자, 이렇게 산업선교 메시지 때 그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2023년, 자, 2023년은 제1, 제2, 제3 RUTC 응답의, 그죠? 그 응답의 현장 25 시스템, 이게 2023년에 우리 주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2024년 벌써 몇 년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는 제1, 제2, 제3 RUTC 응답의 현장의 영원의 축복이다. 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한 3년 정도의 이 비밀을 미리 보고 가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 청년과 RTS 운동은 2023년을 내다보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3년을 내다보면서 현장 25 시스템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장 25 시스템에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25 시스템이 뭐냐?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죠? 25 시스템은 뭐죠? 전도 운동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 청년 25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우리 전도 운동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뭐요? RTS를 놓고 기도하는 주간이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RTS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RTS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제가 섬기고 있는 과목이 전도학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 메시지 있죠? 예, 요거를 좀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인 학문을 좀 같이 겸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 전도학에 이제 학부 1학년부터 영군 3학년까지가 우리 RTS의 그 학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각각 1학기 2학기가 있으니까 합치면 8학기죠. 그리고 연구원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합치면 6학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그죠? 8학기와 6학기를 합치면 14학기죠. 그래서 14학기에 전도학 메시지가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로부터 시작해서 연군 3학년 2학기까지 14권의 교재가 있어요. 14권의 교재. 한 권당 그러니까 한 학기에 다루는 전도학 메시지가 대략적으로 12강 내지에서 14강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죠? 14학기니까 그죠? 적어도 120강, 140강 정도가 되겠죠. 1학년 때는 주로 다락방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연군 3학년 기점으로 봅니다. 2학년 때는 미션홈 중심으로, 그리고 3학년 때는 전문사역과 그리고 지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학을 유 목사님 매주 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 주제적인 그 5기초의 주제적인 부분들을 두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적인 많은 어떤 배경들, 우리 신학적인 배경이라면 주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누구야 했던 분이 RTS 다닌다 예를 들면 전도사님 아니면 말고 신학생이네요.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선생님, 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있죠. 그런 우리 RTS에서 이분이 RTS를 다닌다 이러면 아, 4가지를 전공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주제적인 성경은 뭐죠? 스토리적으로 돼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적으로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그죠? 쉽게 말하면 고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당시로서는 최현실이겠죠. 최현대겠죠. 어떤 면에서 약간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묵시까지 담겨 있으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을 가진 성경을 도대체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성경의 도대체 주제가 뭐야? 라고 하여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탁탁탁탁 찾아내어서 이 주제는 뭘 말하며 이 주제는 뭘 말하며 이 주제는 뭘 말하느냐 라고 찾아보니 그죠? 조직적인 어떤 부분으로 시스템화하여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분이 RTS 다닌다. 우리 이 친구가 RTS 다니기로 했다. 이러면 이 친구가 조직신학을 전공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만 전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RTS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사도행전까지 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그 요한계시록의 영향력이 그러면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하면 성경은 대략적으로 AD 90년에서 100년 요 사이에서 끝나는데 이 성경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를 계속해서 가고 어디까지로 가고 있는가를 역사적인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인공지능 선풍기가 제 음성에 따라 이상하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멈추세요. 써니야 응답해. 멈추세요. 우리 집 아주 좋은 선풍기예요. 인공지능 선풍기 이름은 써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까지 머무르지는 이 성경의 영향력이 이제는 뭐 45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중세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종교개혁 시대에서 현대에서의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한 전공으로 해요. 그걸 보고 역사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RTS를 다니구나 이러면 이게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지? 성경을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성경을 전에는 보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신학생이라고 이제 설교도 하고 뭐 강의를 하는데 무슨 뭐 이 성경 구절이 뭐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나왔고 원래 원뜻은 이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시작할 때는 성경신학을 이렇게 전공하는구나. 그럼 벌써 전공이 세 가지죠.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혹은 성경신학에서 주경신학이 있고 언어신학이 있고 쭉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목회를 하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구나. 목사님이 되신다는 말은 목회를 하는구나. 목회라는 부분은 실제적인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걸 보고 실천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RTS를 두고 RTS를 간다라는 말은 이 네 가지를 전공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가 하지 않는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냐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전도를 중심으로 이 네 가지 신학을 그죠? 연합적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에 목회를 이루어 그것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지속하고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고 그저 부흥시켜가는 축복을 보고 우리는 전도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RT에서는 이 네 가지 신학을 가지고 전도신학으로 정립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RTS를 가구나 할 때는 전도로 완전히 전문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학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TS 주간으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귀한 우리 학우들이 전도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전도 공동체는 교회죠. 교회 혹은 우리 파라적인 입장에서는 전도 공동체는 우리 그죠? RUTC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도 목회를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제가 우리 학교에 우리 학우들과 함께 정말 우리 다락방 전체적인 교회와 특히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학우들과 함께 조금 그릇을 갖추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그릇이냐니까 사실 이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저 친구가 목회를 한다고 솔직히 좀 걱정돼 이런 친구도 있죠.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 전까지 누구야 몇 년 전까지 누구야 했던 교회 여러분들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라. 이유가 뭐냐면 저 친구가 신학을 하니까 걱정이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제가 이제 섬기는 우리 교회에 섬기는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관계되어진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부서에 관련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우리 또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임마누엘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순례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례자의 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책도 소개하시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예배 말고 그 예배 앞에 모임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뿐만 아니라 책을 2권을 더 소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제가 듣기로는 기독교 영성사 역시 순례자의 길도 언성 출판사에서 나왔고 기독교 영성사도 언성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권이 아마 영적 발도덕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요 3권을 아마 소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은 어느 정도냐니까요. 어느 정도로 이제 기도하시느냐 하니까 이 3개 책을 소개를 받으니까요. 책을 찍어보니까 언성 출판사네. 그러니까 언성 출판사가 주로 어떤 성향의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는지를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성 출판사는 조금 언성 출판사는 조금 영성적인 부분을 많이 번역을 해내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부분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약간 신학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수의 신학교에서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풀로 쪽을 많이 번역을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 영성 출판사는 좀 그런 쪽이구나. 거기에서 영성이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번역도 제일 잘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순례자의 길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07년도입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2003년도죠.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 2021년에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해서스까지 붙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번역이 조금 더 현대신학적인 부분에서 번역이 조금 잘 됐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하니까
유 목사님이 순례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기독교 영성사라든지 그리고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개를 해 주셨으니 주로 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 부분부터 좀 많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기도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성적인 부분, 영성의 성장, 그죠? 영적인 어떤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겠구나.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는 지금 이 뭡니까 한국인 책 있죠?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책 이라잖아요. 단어 치면 밑에가 쭉 나오는데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의학 뭐 여러 가지 부분 나오잖아요. 뉴스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 단어에 대해서 책을 딱 눌러서 이 단어에 대한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책이 무엇이 나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한번 읽어볼까? 이게 우리 정말 평신도 장로님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 다락방의 평신도 청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돼. 제가 지금 제일 우리 RTS에서 많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목회의 대상자들은 이러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세계를 지도해가는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대표하고 있는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뭐 부분들이 있죠. 3단체에 우리가 뭐 3단체류라고 말하잖아요. 그 3단체 종류 그 흐름이단 말이에요. 3단체 그 메인스트림적인 어떤 흐름 속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 기업이 딱 3단체 기업인지 아닌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 이 흐름이잖아요. 이 3단체류의 흐름 속에 있는 기업은 분명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요들을 이 기업을 보고만 하겠다라고 낯선 단체가 다락방이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렘넌트인데 그죠? 그런 렘넌트가 이들을 지도하겠다만큼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수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말씀을 알고리즘화하여서 뭔가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CVTIP에서 자기의 IP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는 이들을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돼. 그치?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RTS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그렇다면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는 넘어서야 된다. 그렇지.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러한 장로님들을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렘넌트를 목회를 해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무능이라고 하는 그릇은 무능이라는 것을 벌써 뛰어넘는 그릇은 분명히 돼야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렇죠? 정말 성령 충만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갑절의 영감을 가지신 분이구나. 정말 그죠? 정말 사무엘상 정말 16장 13절처럼 여호와의 신에 정말로 여호와의 신에 이제 뭐 됐구나? 감동되어졌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릇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들을 이 목회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 RTS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는 그죠? 이거는 뭐 자만심이 아니고요.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축복에 대해 되지 않냐. 제가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이제 이 RTS의 이제 친구들을 보고 또 저희 동료나 저희 후배 목사님들 많이 되시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 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선배 목사 축에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락방에서 평신도 생활을 1년 4개월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평신도 생활을 한 15년, 20년 하시다가 우리 RTS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참 목회를 잘해요.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증거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저같이 평진도 기간이 짧은 저 같은 경우보다 더 뭡니까 현장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단점적인 요소가 뭐냐니까, 같은 평신도 생활 속에서 목회자님이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중에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 일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뭔 일이 일어난다든지 뭔 이렇게 뭐 상황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해석에, 그건 뭐냐면 목사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 말을 사실은 저같이 평신도 기간이 짧은 분들 입에서는 잘 안 나와요. 평신도 기간이 기신 분들이 목회자가 되셨을 때에 오히려 이 말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하면 최고의 자부심이나 최고의 자긍심이 잘못하면 최고의 자만심이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주의를 좀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기도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RTS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열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열매들이 막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열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 주신다도 되지만 우리에게 생기는 이 열매가 그죠? 열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열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RTS에서도 전도에 대한 부분과 전도 캠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RTS생들이 지금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시스템을 오프라인 시스템과 함께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비대면의 사회 속에서 대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를 전문화해 보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우리 캠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우리 2021년도 우리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하니까 현장에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RTS 선생들이 사실은 비대면 시대 때에 유일하게 현장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계 속에서 전도 운동을 온라인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전도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실험도 하고 또 거기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고 또 이것이 전도자 대회라고 해서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비대면 시대 속에서인데 어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금 1년 지금 지금 9개월째 아닙니까? 그죠? 9개월째 동안에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전도의 영접이 한 400명까지 되는 그런 전도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에 대한 전도를 연결해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이 부분에 현장을 가장 많이,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현장을 가장 많이 누비고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RTS 지금 여러분들의 전도사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동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친구였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의 전도자들의 도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평신도 청년들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관련 속에 열매가 생기면 이들에게 맡겨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빠져나와야 되지만
이분들에게 맡겨서 실제적으로 좀 양육되어지고 지속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계성 있는, 그죠? 연합하는 그런 어떤 전도 운동이 지금 사실적으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이러한 전도 운동이 지금 실제로 오프라인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금 비대면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대면적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데가 사실은 우리 RTS의 전도와 전도자 대회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일에 쉽게 말하면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좀 연결점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정보적인 어떤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신학교에서는 사실은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중요시 여기니까 교수가 어떤 신학자냐, 그래서 좋은 신학자를 모시고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신학교다 이래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요, 제일 좋은 신학자를 모시고 있는 신학교가 지금 거의 지금 폐쇄 직전에 있어요. 왜냐하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이때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신학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회가, 그지? 목회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목회를 중지시키는 시대야,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RTS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는 좋은 신학 교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RTS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RTS는 그죠? 그 선배, 그 후배, 그 스승, 그 제자, 이것이 뭐에 연장을 두어야 되느냐면 현장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깔고 현장적인 부분에서의 교회 운동이라는 부분을 베이스를 깔고 그 선배, 그 후배, 그 스승, 그 제자, 이걸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배, 그 후배, 그 스승, 그 제자라는 시스템에 보면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죠? 복음의 시작 운동들이 본격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든지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키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사실은 어디든지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어디든지는 뭐요? 24잖아요. 23인데, 그죠? 응답은 뭐죠? 응답은 20으로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 축복이고,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켰던 축복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그지? 사무엘과 다윗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이 무너지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했는데,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죠? 그렇습니다. 언약궤와 성전을 통하여서 이 언약 자체가 회복되는 축복을 주었죠. 여기에서 키가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그죠?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언약 회복이 키인데, 그죠? 언약이 회복인데, 그죠? 키가 뭐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이 날 이후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느니라. 그죠? 여기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학교에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일을 이루는 우리 스승과 그 제자들, 그죠? 그 사무엘과 다윗, 그 스승의 그 제자, 그 선배의 그 후배, 이 축복이 사실은 우리 신학교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엘리야 엘리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선후배의 축복이면서 스승과 제자의 축복인데, 이걸 통해서 능력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그죠? 자,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영감이 되고요. 무슨 영감입니까? 갑절의 영감. 그죠?
우리 신학생들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축복이 이 부분이 아니겠다. 그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이제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왜 네가 나를 따라오느냐? 엘리사가 뭡니까?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이 엘리야가 던졌던 질문에 원했던 답을 엘리사가 하는 모습이고, 또 엘리사 입장에서는 원했던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끝까지 따라오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에 주니까 거기에 다 머물고 정착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따라오느냐. 여기에 엘리사는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이런 질문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원하는 답을 엘리사는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뭐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우리 그지요? 알체트에서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다른 거는 아닙니다. 그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이사야와 그 이사야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제자 일이 벌어졌죠. 어떤 면에서는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게 뭐죠? 억지 선교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들은 왕 앞에서는, 그죠? 왕 앞에서는 그런 전도자하고 그런 어떤 증인들이 되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이사야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바벨론으로 갔던 제자들이죠.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탄 자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울과 제자. 특히 바울과 디모데. 이걸 통해서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그죠? 여기에서 그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뭐 하는 자? 경기하는 자. 그죠? 군사.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자요. 경기하는 자요. 그죠? 그리고 농부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 특징이 뭡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24시 항상 눈 뜨고 있어요. 24시 항상 눈 뜬다는 말은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죠? 이 축복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RTS 학생들과 또 그 RTS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미리 25가 되어야 된다. 미리. 그래요. 정말 우리 청년들은 미리 보는 사람들의 축복이 되자. 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먼저 뭐죠? 그렇습니다. 전도운동의 축복을 찾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운동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내 인생에 진짜로 내 인생 캠프는 뭐냐? 이거는 전문성하고 전문업하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가 자라왔던 많은 내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작품화되어 줄 수 있는 그 캠프는 뭐냐 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쭉.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잖아요. 이 현장에서의 캠프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거냐.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서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밀의 축복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또 세 번째로 그죠? 이제는 그죠? 우리 교회 캠프. 교회 캠프는 특히 우리 청년들은 교회 캠프적인 어떤 부분은 그죠? 조금 뭡니까? 후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렘넌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에 대한 중직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교회 캠프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좀 현장에 대한 전도 캠프. 자기 현장 말고요. 이제는 좀 특별하게 현장에 대한 전도 캠프. 그죠? 전도 캠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청년들이 토요일 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캠프를 해보자. 아니면 캠퍼스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 선교국에서 요청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현장에 대한 전도 캠프를 좀 특징 있게 또 목표를 두고 해나가는 이런 전도 캠프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제자 확립을 위한 캠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청년 때에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라도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한 번이라도 이 7가지가 우리가 좀
경험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특별 캠프. 자, 특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237 나라를 향한 말이죠.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청년 특히 임원들이 단기 선교적인 부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상당히 많이 우리 좀 축복도 누리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다녀오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요 특별 캠프의 축복을 누릴 때는 인도네시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보다 인도네시아를 더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 그죠? 인도네시아 들어갔다. 뭐 인도네시아가 뭐 수도가 어딥니까? 자카르타입니까? 어딥니까? 그죠? 거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그 도시를 안내할 만큼 제가 영국 런던에 캠프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 런던에 캠프를 갔다가 유럽에는 어느 지역을 캠프하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캠프를 하고 이제 메인이 되는 지역으로 유무선 메시지 집회를 할 때는 모였거든요. 모이니까 이제 낮에는 조금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유럽의 도시에서 캠프했던 분들이 왔을 때, 런던에 왔을 때, 런던을 제가 그 런던의 현장을 라이드 해준 분이 그 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저였어요. 제가 라이드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런던을 몇 번 가봤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참고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특별 캠프도 좀 진짜로 우리가 날에 365일 하나님의 허락하신 1년의 날에 11주를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비밀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평생의 캠프, 인생의 캠프, 그죠?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우리가 진짜로 내 생을 걸고 집중해보는 그런 축복. 이게 그죠? 우리로는 제 같은 경우에는 성전 건축 같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RTS 학생들과 함께 RTS를 두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림, 237, 5천 종족의 그림들이 그려나가는 귀한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RTS 주간을 또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선배, 그 후배, 그 스승, 그 제자의 그 시스템으로 세계복음화 이루는 귀한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그 청년들이 기도하는 RT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